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37편은 여러분들 성경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장르로 분석하자면 지혜시 또는 교훈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 또는 교훈의 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다양하구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 놓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끊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17절에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은 부러뜨리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을 말하는 거죠.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론은 동일해요. 이 시편 37편의 결론은 뭐냐면 악인의 최후는 파멸과 멸망이다. 그러나 의인의 최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는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온 고백으로 의인과 악인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완전한 삶을 살아라,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가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퍼펙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하죠. 저도 못하죠. 목사가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요. 자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의 삶, 그들의 모습이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려 13년 이상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억울한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믿게 여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이 지역은 광야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침을 취하는 거죠.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저 악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사울의 겉옷만을 칼로 베어갑니다. 그의 부하들한테 말하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사울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자손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망하죠. 28절이잖아요.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도다. 2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요. 그의 자손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의인의 후손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말해요. 30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은요, 입술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입, 다윗이 말하는 지혜로운 입은 어떤 입술일까?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불평하지 않는 입술이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입술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시기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못마땅한 것이 입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려면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뭐냐? 불평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억울하게 여러분 피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가 쫓겨다녀야 됐어요.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는 분노하는 것과 불평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축복이 막히는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해버리면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입을 다물고 기다려라, 그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럴 마음이 들을 때, 막 분을 내고 싶을 때 스톱하고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악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교훈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참 은혜롭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즐거워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분은 참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언어 소통 전문가들은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하라고 말을 해요. 그 3개의 문이 뭐냐면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Is it true?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든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요. 그것을 진위 파악도 안 하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백설공주라고 그랬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는 공포의 주둥아리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뭐냐면 그 말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사실이어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필요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가? 그것이 평화를 도모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통과해야 되는 문은 뭐냐면 그 말이 따뜻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따뜻하게 전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은 말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뭐 정의를 말해도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옳은 말을 듣고 나를 오히려 배척해요.
그리고 나를 오히려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언어소통가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현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따뜻함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옳은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통을 할 때 이 세 가지 문을 통과시키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 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말이 따뜻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이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의 말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슬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지혜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화평한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3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의인은 화평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늘 남과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옳음을 추구하면서 화평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나만 옳아, 내가 정직해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내가 옳고 내가 정직하더라도 화평의 가치를 깨트리지 않는다고요. 평안의 가치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어떤 성도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내요. 화평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트러블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말하면 그 분위기가 아주 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들이죠. 그런데 피스 메이커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의미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화평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농부가요, 여러분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화평을 경작하라는 말이에요. 화평의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농부처럼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너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화평케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의 평안을 흔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지 않고 교회의 화평을 세우는 일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가와만사성. 집이 평안해야 모든 일,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화만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화평을 도모해야 만사,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가와만사성, 그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교화만사성, 교회를 화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인가? 그리고 나는 화평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평강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